말씀 연애 받읍시다. 앞뒤로 인사하시고 한국 분들 인사하다가 좀 쑥스러움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한국에서 이미 목사가 되고 또 사역을 하고 여기 와서 교회를 계속적으로 계속 말씀을 전하는데 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만 오늘 특별히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대학을 다닐 때에 곡을 써야 되기 때문에 한 학기에 무조건 2곡씩 만들어내야 되고 학년이 올라갈수록 대학 같은 근육이 이제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비교적 3개월에 하나씩 뭔가를 만들어내야 되는데 참 어떻든 쉬운 일이 아니면 저는 주일날마다 하나씩 만들어내야 되고 또 금요일도 만들어내야 되고 어쨌든 작품이 되는데 그 성경을 보고 또 기도하면서 말씀을 나누는 게 참 행복하고 좋은 하나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은혜의 길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기도가 하나님을 만난다. 제가 이렇게 이제 기도에 대한 말씀을 지금 계속 드리는데 오늘 중요한 주제의 말씀은 바로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16절 말씀을 먼저 한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가히 여기 계시면 내가 알지 못하였다. 하나님은 여기 계시는데 내가 몰랐네.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먼저 지난주에 이었던 말씀 이어가면서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다 그랬습니다. 왜 성막 성전이 예수 그리스도인가 제가 설명을 드렸죠. 그 성막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자들은 성전이 되고 성막이 되기 때문에 기도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았는데 기도하지 않는다. 기도의 삶이 없다. 기도의 은혜가 뭔지 모른다. 사실은 성령 받지 않는 거예요. 사실은 예수를 만난 거 아니에요. 예수를 만났다, 성령님을 경험했다는 것은 여러 정상들이 있는데 그 중에 오늘 예수님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다. 예수를 모신 사람들은 다 성전이 되고 성막이 되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기도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면은 성령 만났고 또 예수 만난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기도할 수밖에 없느냐? 성령의 수에 취하기 때문입니다. 기도를 함으로써 내 생각이 접어들고, 기도함으로써 내 계획이 사라지고, 기도함으로써 내 생각과 내 계획이 아니었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고, 성령이 말씀하시는 계획, 성령이 주관하시는 생각이 들어오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것을 다른 말로 성령에 취했다. 또 쉬운 말로 성령 술 먹었다라는 말입니다. 모세는 주님께 미친 자가 되었습니다. 이집트의 왕자로 있을 때 그는 자신의 능력에 미쳐 살았습니다. 실패입니다. 출애굽기 3장 2절에서 6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셨다.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했다.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또 이르시되 나는 네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린다. 모세는 광야에서 새 술에 취했습니다.
가시덤불에 불이 붙었지만 나무는 타지 않는 것을 보았는데 그 불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성령께서 모세에게 임한 것이지요. 모세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새술인 성령술에 취했던 것입니다. 그는 지팡이 하나만 들고 이집트로 돌아갑니다. 제 정신으로 간 것이 아니라 성령의 지혜에서 갔습니다. 40년 동안 왜 이집트로 모세가 돌아가지 않고 광야에서 살았습니까? 제 정신으로 돌아가면 죽는 것이 뻔한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는 이집트의 엄청난 제국의 힘을 물리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했습니다. 성령의 능력이었지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홍해 앞에 섰을 때 모세는 지팡이를 높이 들고 홍해 바다를 내리쳤습니다. 제 정신으로 친 것이 아니지요. 성령의 지혜, 주님 주신 말씀 듣고 순종한 행동이었습니다. 바닷물이 갈라졌어요. 다윗이 막대기와 돌만 가지고 최고의 그인 장수 골리앗 앞에 싸우겠다고 섰습니다. 제 정신으로 싸우러 간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취한 행동이었습니다. 제 정신인 사울왕과 이스라엘 부인들은 어떻습니까? 숨어서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성령에 취하게 된 것은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같이 시작. 사무엘이 기름 불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됩니다. 사무엘이 떠나서 나아갑니다. 16장에 사무엘상 16장에 이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이 성령의 큰 은혜, 성령술에 취하는 사건이 발생하고 17장에 되어서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는 장면이 나온다 이거예요. 무엇을 말합니까? 어떻게 다윗이 그 골리앗 앞에 설 수 있었다 이 말입니다. 성령의 취했기 때문에, 성령이 취했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할 수 있었고, 모든 제정신 사람들은 누구도 골리앗 앞에 설 수 없었습니다. 성령에 취한 사람이 나라를 바꾸고, 성령에 취한 사람이 교회의 변혁을 일으키고, 성령에 취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만들어 간다는 것입니다. 아멘 할 때는 크게 해도 좋아요. 아멘. 일부러 할 필요는 없지만 일부러 해도 돼. 유대의 가장 뛰어난 학자 사울 혹은 바울이라고 그러지요. 제정신으로 살았기에 세대반을 죽이는 데 앞장섰고, 또 나아가 예수를 믿는 자들을 잡으려고 다마스쿠스까지 원정의 길에 나섰습니다. 이런 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가 다마스쿠스 거의 다 왔을 때에 죽은 줄만 알았던 예수를 만나게 됩니다. 그는 너무 놀라 그만 타고 있던 말에서 떨어졌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그의 눈이 멀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영적인 눈이 밝아져서 그는 금식으로 기도하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새술, 성령의 술에 완전히 취하고 말았습니다. 그때부터 그는 정치인으로, 학자로 성공의 삶이 보장되어 있음에도 배설물로 여기고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이곳저곳 다니면서 만나는 사람마다 성령의 세술에 취하라고 외쳤습니다. 바울은 평생 제 정신이 아닌 성령 정신에 의해서 성령에 취해서 살았던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기도는 성령술에 취하게 만드는 통로다. 기도가 성령을 경험하는 통로라는 것입니다. 성령을 어떻게 경험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경험함과 동시에 또한 성령을 어떻게 경험하냐 했을 때에 기도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기도함으로 성령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으로만 인식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함으로써 성령에 취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기도가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된다라고 인식할 수 있습니다. 예, 물론 그렇습니다만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당연히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기도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만은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자꾸만 나가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하나님이 먼저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도하셨고 오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창세기 28장 16절에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구나. 야곱이 고백했지요. 그가 이렇게 말한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먼저 찾아오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여기에 계신 줄 야곱은 전혀 인식하지 못했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계셨고 그에게 오셨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은 먼저 야곱이 하나님 앞에 먼저 엎드리지도 않았는데 야곱에게 하나님은 먼저 오셨을까? 오늘 창세기 28장 10절에서 11절에 보니까 야곱이 부엘세바, 자기 아버지 부모와 살고 있던 동네 이름입니다. 그곳에서 하란으로 가게 되었고 가는 중에 바로 돌을 가지고 베개로 삼고 유숙하게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부엘세바에서 지금 말하고 있는 이 루스의 베들이라 이름을 야곱이 짓잖아요. 이 거리는 약 85km 정도 되기 때문에 부엘세바에서 출발해가지고 그날 저녁에 도착했다는 것이 아니라 며칠 걸렸고 오늘 이 사건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며칠 지난 이 일들은 적지 않았다라는 것을 인식하셔야 됩니다. 정상적인 걸음으로 걸어도 40km를 걸으면 굉장히 많이 걸어요. 이 성인들이. 그렇기 때문에 특히 사막 있고 강가 있는 이 유대를 20km 정도 걷는 것도 쉽지 않아요. 날씨가 있기 때문에. 어쨌든 며칠 걸려서 루스라고 하는 곳, 베들이라는 곳에 도착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가 아버지를 떠나서 삼촌이 있는 하란으로 가게 되었을까? 먼저는 제가 이렇게 설명하겠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나중에 꼭 말씀을 드리지만 먼저 형 에서를 피해서 가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왜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서 갑니까? 아버지를 속이고 장자의 축복을 가로챘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런 일을 꾸민 주동자는 어머니 리브가였습니다. 그렇다고 야곱이 죄가 없는 것은 아니지요. 그도 공조하여 아버지를 속이고 장자에게 주는 축복의 기도를 받았습니다. 이것을 알게 된 에서는 도저히 야곱의 행위를 묵과할 수 없어서 결국 형 에서가 야곱을 죽이고자 하는 그 분노가 도달했을 때에 부모님은 야곱을 불러서 하란으로 가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가 도망을 하던 중 루스라고 하는 곳에서 돌로 베개를 하고 하루를 유숙하면서 오늘 일어난 사건이 창세기 28장의 말씀입니다. 저는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죄를 범한 자에게 하나님은 찾아보시는가? 다시 묻습니다. 죄를 지은 자에게 거룩한 하나님이, 죄가 없으신 분이 하나님이 찾아볼 수 있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죄가 있는 자에게 거룩한 하나님은 오실 수 없습니다. 또한 죄가 있는 자가 거룩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만나는 것이며 기도란
거룩한 영원한 생명의 호흡입니다. 그러하기에 거룩한 하나님을 만나려면 죄가 없이 거룩해져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죄가 있어 도망하는 야곱에게 오셨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놀라워했던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오늘 창세기 28장 17절에 보니까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하나님의 문이로다 하고 고백합니다. 여기 야곱이 두렵다는 것은 내가 죽게 되었는데 살았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이 죄를 지고 도망하는 자신 야곱에게 오신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죄가 있는 야곱은 거룩한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만약 만난다면 죄 있는 자는 죽게 돼 있는데 자기가 살았기 때문에 두려운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당연한 이야기지요. 아담과 이브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다른 것은 다 먹어도 그것만은 절대로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먹는다에 너희는 죽는다. 하지만 그들은 마귀의 유혹에 빠져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고 말았습니다. 창세기 3장 7절에서 10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느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이르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죄를 범한 아담에게 하나님은 찾아오셨고 그를 불렀습니다. 이에 아담은 벗었다고 했고 또한 두려워서 숨었다고 말합니다. 아담은 하와와 함께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동산나무에 숨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숨었습니까? 왜 그들이 부끄러움을 알았습니까? 제가 그렇게 그들을 만들었습니다. 제가 없을 때에는 아담과 이브는 늘 하나님과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언제든지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언제든지 아담과 하와를 만나 주셨고 아담과 하와는 그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기도의 교통입니다. 기도의 소통이요 기도의 영적 생명이 오고 가고 하는 것입니다. 어머니 뱃속의 아이가 어머니와 계속적으로 주고받아야 영양분과 모든 산소와 모든 삶을 주고받아야 그 아이는 건강하게 어머니 뱃속에서 자라나게 됩니다. 그러나 만약 어머니와 소통하지 않는 아이라면 그 아이는 결국 어머니 뱃속에서 죽고 맙니다. 기도의 관계가 소통 그 자체였는데 죄를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기도에 불통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숨었고 두려워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에게 오셨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이 죄가 있는 아담과 하와에게 오셨습니다. 기도가 막혔지만 기도의 소통을 하나님이 회복시키시기 위하여 그들에게 오셨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것을 가르쳐 늘 하나님의 사랑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니, 성경이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했다는 것은 모든 세상의 사람들, 영혼들을 말하는데 그 영혼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이 죄가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셨다는 말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성령의 세상에 취한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의 응답을 받으면 받을수록 기도의 능력을 가지면 가질수록
신들에게 찾아오지 않으셨더라면, 기도의 소통을 만들어 주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기도할 수 없었고, 기도해도 이방 사람들이 섬기는 아무 응답 없는 신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죽은 신입니다. 말 못하는 신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어느 순간에 마귀로 둔갑되어져서 우리의 삶에 무언가가 해결해 줄 수 있지만 그것은 영원한 은혜가 아닙니다.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가는 기도의 응답입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이브에게 오셨고 하나님이 야곱에게 오셨습니다. 범죄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오셨다라는 말입니다. 기도의 시작이 중요합니다. 기도의 본질의 소통이 어떻게 되어지는가를 알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자, 하나님은 야곱에게 오셔서 꿈으로 야곱에게 응답을 주셨습니다. 오늘 창세기 28장 12절에서 15절에 보니까 야곱이 보았다, 내가 꿈속에서 보았다, 내가 꿈속에서 보았다라고 꿈속에서 보았다고 말하는 것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을 보았습니까? 사각다리를 보았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을 보았습니까? 그 사각다리 위에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세 번째는 무엇을 보았습니까? 사각다리 끝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다가 제일 꼭대기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서 계신 것을 보았습니다. 구약에도 하나님은 꿈으로 역사하셨고 신약에도 성령이 역사하실 때 꿈으로 역사하는 일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네. 꿈은 학자들이 우리 신학에서 말하는 꿈은 세 가지를 설명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그냥 말하는 개꿈입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잠을 자면서 설치는 그런 꿈들이 있어요. 그걸 일명 개꿈이라고 합니다. 자다 보니까 막 도망갑니다. 그런 낭떠러지 떨어지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하여튼 개꿈이 아무 없어 잠만 설치. 두 번째 꿈이 뭐냐? 잠재의식이라고 합니다. 내가 물질을 하면 그 물질이 대한 꿈이 나타납니다. 내가 어떤 사람에 매여 있으면 그 사람이 나타나고 하나님하고 아무 관계 없는. 세 번째 꿈이 하나님의 꿈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꿈을 꾸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말씀으로 그 꿈이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에 여러 방법이 있습니다만 그 꿈으로 어떨 때는 이 말씀을 주시기도 하고 꿈으로 어떤 계시를 말씀하시고 꿈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들어보기도 합니다. 야곱이 꿈을 꾼 것은 개꿈도 아닙니다. 야곱이 꿈을 꾼 것은 자기의 잠재의식을 나온 것도 아닙니다. 야곱이 꿈을 꾼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야곱에게 꿈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꿈 속에서 세 가지를 보았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사닥다리를 보았습니다. 사닥다리는 보니까 야곱이 있는 그 땅, 지금 돌을 가지고 베개를 삼아서 잠을 자고 있는 그 땅에 보니까 사다리가 내려와 있고 그 꼭대기가 하늘을 닿았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하나님과 죄인인 야곱이 사닥다리를 통하여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사닥다리를 야곱이 있는 곳에 내려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야곱이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야곱이 얼마든지 만날 수 있고 교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말도 되지 않는 이야기 여기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거룩한 하나님과 죄인인 이 야곱은 만날 수가 없는데 만날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
말씀이죠. 할렐루야. 요한복음 1장 5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있을 때 특히 나다나엘을 보시면서 기가 막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시작.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십니다. 야곱이 루스 즉 베델에서 경험한 창세기 28장의 말씀을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다나엘을 부르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것 하나입니다. 하늘이 열린 것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사자들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은 똑같은데 뭐가 다릅니까? 야곱은 무엇을 보았습니까? 먼저 첫 번째 본문이 뭐라 그랬죠? 사다리를 봤습니다. 사다리 위에 하나님의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는데 지금 예수님 위에 누가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습니까?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다. 그래서 사다리는 누구라고요? 예, 예수님을 얘기해요. 똑같은 것을 다른 것은 다 똑같은데 야곱은 사다리를 보았고 나다나엘은 바로 제자들은 예수님이 뭐라를 예수님 위에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았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주님이 바로 우리의 사닥다리가 되셨다. 계속해서 두 번째 야곱이 본 것은 천사들을 보았습니다. 사닥다리 위에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걸 보았습니다. 야곱이 기도하는 모든 제목을 천사들이 하늘로 가져가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서 다시 야곱의 있는 땅으로 내려온다는 의미입니다. 죄를 짓고 도망치는 야곱에게 이르는 내가 임했습니다. 전직인 하나님의 은총이지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먼저 그의 도시여 그와 교제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손을 내미셨습니다. 그 의미는 하나님은 그에게 먼저 하시고 싶은 말씀을 원하셨고 그리고 나아가서는 야곱이 원하는 기도를 들어주시겠다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요한계시록 8장 3절 4절에 보니까 천사들이 성도들의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올라갑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이 격렬해 주시면 다시 천사들이 그 기도의 응답을 받아가지고 기도한 당사자뿐만 아니라 기도한 내용을 가지고 이 땅에 흩어놓습니다. 할렐루야. 천사들이 우리의 기도를 가지고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더라 이 말입니다. 구약에는 야곱은 천사들이 사다리를 타고 왔다 갔다 했는데 신약에는 우리의 기도가 누구를 타고 올라갑니까? 그리스도를 타고 간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요한이 밤모습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한 것을 천사들이 받아가지고 천사들이 받아서 그리스도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올리고 결제가 된 기도를 다시 천사들이 그리스도 이름을 가지고 응답을 받아서 기도한 당사뿐만 아니라 기도의 내용으로 이 땅에 펼치더라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기도의 역사는 응답은 놀랍습니다. 너무너무 놀랍습니다. 기도를 하면 할수록 기도의 응답의 맛을 보면 볼수록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음식보다 더 맛있고 세상에서 취하고 싶은 것보다 더 가지고 싶은 것이 기도의 응답입니다. 기도의 역사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야곱이 본 것은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야곱이 기도의 결제자 하나님을 마지막으로 보았습니다. 창세기 28, 13절에 보니까 또 본 적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국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하나님을 보기는 보았는데 그 하나님이 사닥다리 꼭대기 위에 서 계셨습니다. 사대반이 돌을 맞아 죽으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있는데 주님이 그 위에 서 계셨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보통 주님은 하늘에 계시고 보좌에 앉아 있으신 주님인데 야곱이 있는 그 베델 루스에 하나님이 서 계셨다.
하나님의 모습을 보았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에 서 있다라고 하는 히브리 말의 단어를 부르고 강인하다, 불변하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엄과 권위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위와 위엄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조선시대나 고려시대나 왕건시대에 왕이 의자에 앉아 있습니다. 문무대답들이 양쪽으로 서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왕이 비서를 통해서 영의정을 불러들일 때에 사대문 안에 있는 그 양반들이 궁 가까이에 살지요. 명령을 받고 그 밤에 옷을 갈아입고 왕을 뵈러 갔는데 왕의 의자에 앉아있지 아니하고 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왕이 서서 기다리고 있다면 무언가가 그 왕이 하는 이야기와 상황이 급박하고 무언가가 위험이 있음을 우리는 직감합니다. 편안하게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무언가 서 있다는 것은 굉장한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 야곱에게 임했다는 것이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야곱은 죄를 짓고 도망하는 자예요.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인 자예요. 그런 야곱에게 어떻게 하나님이 서서 야곱을 기다릴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그렇게 말합니다. 나는 여호와다. 여기에 나는 여호와다라고 했을 때 여호와는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스스로 있는 자. 스스로 있는 자. 예. 스스로 있는 자.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미래도 계실 완전하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말합니다. 모세도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때 모세가 묻습니다. 하나님 당신은 누굽니까? 그렇게 물을 때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합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아예 뭐가 있냐? 그렇게 말했어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자예요. 하나님은 온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할렐루야. 이런 하나님을 야곱은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야곱이 받은 복의 말씀까지 준비했는데 아무래도 시간이 많이 가서 to be continued next 주 계속 말씀을 나눌 것을 오늘 여기까지로 말씀을 나눕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길입니다. 그런데 당연히 하나님의 성전인 된 저와 여러분들은요, 기도의 길인 줄 믿습니다. 기도가 우리 속에 살아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 기도의 시작을 가만히 보면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찾아와 주셔서 기도를 얼마든지 해라. 기도가 연결되어 있다 말씀하시오. 기도가 연결되었기 때문에 너 기도하는 거 내가 다 응답해 줄게 말씀하셨고, 하나님이 그 기도를 응답시켜 주신다고 앉아 계신 게 아니라 응답을 주시려고 서서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한 주간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물론 이런 야곱이 두렵다, 이런 아담과 이브가 무서웠다 고백할 수 있어요. 이사야 6장에 이사야도 두려웠다, 무섭다, 내가 하나님을 배웠는데 죽지 않았다 고백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 때문에 그런 은혜가 임했고, 그 사랑, 하나님이 먼저
오신 것에 대한 은혜를 입은 자들은 하나님을 찾기 시작하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으로 살기 원하고 하나님 주신 영광을 위해서 달려가게 되었다라는 말씀이에요. 물론 또 여러 가지로 이런저런 일들이 있을 수 있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서서 내 죄인인 나에게 오신 그 은혜가 있음을 깨닫고 고백하기 때문에 오늘도 주어진 하루의 삶에 기도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기도의 응답이 우리 교회 위에 여러분들에게 충만하시기를 살아계신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 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과 우리의 다리가 되신 영원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말로 다 할 수 없는 사랑이 우리에게 찾아오셨다. 성령 하나님 교통 충만 역사, 예수 믿게 하고 기도하게 하고 엎드리게 하는 그 모든 은혜, 오늘도 창세기 28장 야곱이 죄를 짓고 도망하는 중에 하나님이 찾아오신 것을 경험하면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삼는 것처럼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며 더 주님 앞에 나아가는 주의 성도들이 되고자 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결심하는 그 마음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